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은 사명이 이제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러려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야만 25응답, 25응답은 우리 땅의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25응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또 우리 인생 속에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할 때 모든 부분에 절대 응답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거든요. 절대 응답. 이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절대 응답이 뭡니까? 가령 이제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번 주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도 해야 되고, 일단 이제 끝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자, 오늘 그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절대 주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남은 여정을 살아가고 세계복음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전능자의 손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생명도, 우리 존재 자체도, 우리 여정도 그 손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첫째가 그분은 창조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이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손에, 그 생명이 그 손에 있는 거예요. 생명과 존재 자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생명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거든요.
그 초대교회 핍박했던 헤롯 충이 먹으니까 바로 데려가시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난 정치인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판검사가 되겠다. 그냥 그렇게 의사 돼가지고 그냥 살다가 간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의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판검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정치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전이나 노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죠. 한 아버지를 부는 한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해야 될 목적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다. 이건 성경하고 안 맞는 거다. 그러니까 노예를 부리는 백인들이 반발을 많이 했잖아요. 방해를 많이 하고. 그래도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노예 해방 운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죠. 정치를 하나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뻥튀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거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미리 창세전의 모든 것을 예정하신 분입니다. 예정.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로 4절을 보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예정 선택했다는 거죠. 아주 기쁘신 뜻 가운데 그것도.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선택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예정된 것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겁니다.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모든 걸 섭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섭리를. 다시 말하면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네 번째는 뭐냐면 그 모든 예정되고 계획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간표. 그걸 작정이라고 그래요. 작정.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날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랬거든요. 작정. 다섯 번째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죽고 사는 거 높게 되고 낮게 되고 강하게 되고 약하게 되는 거 비천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거든요. 믿지 않으면 나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 사실 믿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불안해요, 사람들이. 절대 주권 속에, 언약 속에,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렇죠? 교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단을 가두는 감옥이 지옥입니다.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사대 가는 곳에 그 영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지금 그 배경 속에 있다는 거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배경 속에 있다가 지옥을 가는 거고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의 배경 속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배경을 가지고 사느냐. 요번에 수단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군인들끼리 전쟁이 붙은 거예요. 서로 정권 잡으려고. 막 뭐 대포 쏘고 총 쏘고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교민이 대사관 직원을 비롯해서 교민이 한 30명 있었는데 공군 비행기와 해군 함정 뭐 모든 게 다 동원돼 가지고 백성들을 구출해 가지고 오더라고. 일본 사람도 거기 5명 같이 묻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를 띄우고 비행기를 보내고 군인을 보내고, 또 군인도 특수부대 이래가지고 막 총탄이 빗발치는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마침내 한국으로 데려오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그 교민들이 한 1000km 정도를 버스로다가 이동을 해가지고 한국 공군 비행기가 딱 보더니 울더라는 거예요, 다들. 아, 이제는 살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관심 없습니다. 천국 배경과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천국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거든요. 본질을 놓치면 곤란하죠. 7번째, 그래서 세계복음화.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결론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정, 섭리, 작정,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국, 지옥을 배경을 가지고 주관하시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절대 언약이고,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사실은 80% 이상은 거의 거리가 멀어요. 세계복음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저 교회 다니지. 10%는 좀 지나치게, 좀 특별하게, 그 뭐 영적으로 좀 뭔가 좀 저기 한 사람들은 이렇게 뭐 유별나게 하잖아요. 유별나게. 근데 정상적으로 세계복음에 사실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0.1%밖에 안 돼요. 자,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 속에 행하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지금도 성취시키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강단 메시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 성취인데 세계복음 언약이 지금 완성되는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파수꾼의 망대를 전 세계에 세우는 우리 자신과 후대 교회가 망대거든요. 모든 업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망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사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지금도 세 번째는 뭐지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 지금 우리는 완성의 시간표 속에 7대 여정을 우리가 지금 완성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237 치유 서밋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찾아야 돼요. 절대 응답을 매일 질문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가장 예비하신 절대 응답 속에 내가 있느냐. 우리의 산업, 그렇죠? 우리의 직장, 우리 학업, 우리 교회 절대 응답 속에 있느냐. 때로는 시험이나 갈등이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을 찾아야 돼요. 자, 여기에 첫째입니다. 절대 응답의 축복을 누리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야 절대 응답을 받는다. 자, 일본이 우리 한국을 점령해가지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신사에 절을 하도록. 그때 홍택기라고 하는 그 총회장이 우린 절 안 한다.
뭐 생애 한 번인데 우리는 일사각오다 이래야 되는데 결국은 총에서 이렇게 방망이 두드리고선 신사참배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은 우리는 절 안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에 절하냐. 오늘 우리 죽어도 절 안 한다. 순교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천령도 우상에 절할래 저 불에 들어갈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린 대답할 가치가 없다. 대답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상에 절을 하냐? 들어가면 건지고 그리 아니해도 우린 절 안 한다. 이게요 한국이 지금 세계복음화에 주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설교 한 번 하고 죽었잖아요. 돌 맞아서. 뭐 그냥 적당히 했으면 돌 안 맞아요. 과거부터 참복음 전한 선지자를 핍박하는 선지자들 핍박했는 것처럼 너희들 지금 사도들 지금 핍박하고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는 예언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그럼 주님이시다. 돌 맞아 죽었는데 그때 거기 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고 말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고 잔이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거기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천사처럼 얼굴이 빛이 나고.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일꾼이 되고 큰 환란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세계 선교의 시스템이 딱 세워지는 거거든요.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불신한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사람 쳐다보고 불신앙하고 환경 쳐다보고 자신 쳐다보고 현실 쳐다보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는데. 두 번째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 그게 뭐지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 계속 나오고 있는 세 가지 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후대들이 학살을 당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친 겁니다.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이 뭐요? 237. 기도의 뜰이 뭡니까? 싹 다 병들어 있으니까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해서 치유받는 치유. 12가지 운명 속에 지금 다 죽어가잖아요. 아이들의 뜰, 렘넌트를 미래의 세계복음화의 지도자로 전도자로 세우는 지금 세계교회가 이걸 놓쳤기 때문에 문을 닫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절대계획. 그 다음에 뭐죠? 절대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진 그분의 계획이 확실히 결정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절대 언약, 확실한 답을 찾은 겁니다.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답. 방주 짓는 사람은 뭐 120년 동안 누가 뭐 비웃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절대 그 계획과 언약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못 바꾸는 것이고 피언약 전달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언약이고. 그래야 바로에게도 갈 수 있고 강대국에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진 그분의 계획과 언약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간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홍해바다도 가르게 된다. 이렇게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네 번째 오는 게 뭐냐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절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이 보이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돼요. 다섯 번째는 뭐죠? 절대 목표. 그게 바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이 절대 목표입니다. 그거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신자와 이 세계 운명을 바꾸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천하의 그 어떤 이름이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천명.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게 우리의 절대 응답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항상 누릴 것 첫째가 뭐냐면은 성경 66권의 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기도가 딴 게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삼조주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께서는 이걸 실제로 적용해서 세계모 역사를 이루도록 두 번째는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이 빛이 비춰지도록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현장의 응답이 세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3세팅. 우리 형상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이게 세팅이 돼서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돼 있어야 전도운동이 지속되고 우리 지금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좀 지나가면 2080 시대에 렘넌트들이 237 치유 서밋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한국이 세계문화의 주인공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경목사가 가도 중직자와 렘넌트들에게 이 시대의 언약과 천명이 계속 이어져서 지속할 수 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시스템. 그리고 나와 교회와 모든 현장에 이 축복이 임하는 그래야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이걸 항상 누리는 겁니다. 이게 3시대.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그랬죠. 우리 주일 예배 때. 유물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주일 예배 때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작정하고. 작정을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한 이 내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393의 그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강단에 내게 임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러면 뭡니까? 일부 메시지.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본업이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거는 부업의 본업입니다. 본업을 놓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업을 하고 살다가 본업을 놓치니까 결국은 자기 수준대로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대 미션.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져서 어딜 가든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237 살리는 거거든요. 너와 네 후대들도 열방의 복을 받는다 그러지. 나의 237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이전 우리는 기도 비밀에 그 능력을 가지고 가라. 확실한 미래를 결정지어라.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영세 전부터 영세 후까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두 움직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93 이 기도 가지고 가난 무능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절대 가능의 축복 가지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우고 세계봉하다 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지역과 237 세 가지 뜰을 갖춘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성전과 교회가 남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기도 하고 70인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전도자의 삶 렘넌트 메시지는 뭐지요? 렘넌트의 아침입니다. 남들 자고 있을 때 이른 시간에 고요한 시간에 묵상하는 시간 여유 있게
남들보다 이른 시간. 그럼 뭐지요? 모든 여정을 남들보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남들은 꿈도 못 꾸는 237 나라에 엄청난 비전을 미리 오늘에 누리고 그다음 뭐죠? 앞서가는 겁니다. 리더가 되고 끌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정말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 전도자와 함께한 산업인입니다. 뭐지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세워서 사라진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회복해가지고 세계모 역사를 이룰 때 그때 보좌의 축복과 빛의 경제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와 함께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고 가는 것, 성령 인도.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성령 인도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2부 본부 메시지는 뭐지요? 지금 이제 성전 건축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부산도 그렇고. 24 불을 밝히는 성전이라 해야 된다.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았거든요. 모든 성물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리고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 다민족과 이방인이 와서 밥을 찾아가지고 본국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2, 3, 5천 종족이 어둠 가운데 영적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237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언약을 진짜 붙잡고 이제 393 이걸 이제 우리가 40일 동안 작정을 했는데 이 기간에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오도록 분명히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인생 마무리 잘 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런 기도를 이제는 뭐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하세요. 24시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재창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세계복음화 그 놀라운 25 응답의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손에 절대 주권이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미 예정, 섭리, 작정, 생사화복과 천국, 지옥의 배경 속에 있다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행하시는 세 가지 말씀이 성취되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 역사를 지금 이루고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확정짓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3시대 살릴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고 이제 393 그 응답이 우리 삶에 회복돼서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워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남은 우리 여정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